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이면서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충현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로도 유명하죠. 우리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도 계셨고 장로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성종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면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될 텐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정말 간절함과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에게 그 신성종 목사님이 자기가 영적으로 보게 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특별히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사도 바울,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순교자 다음으로 주님께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전했던 전도자들, 선교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와 선교를 순종하기를 힘썼던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순교자들 다음으로 가장 큰 상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신성종 목사님이 본 요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돈 많고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제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심정으로 전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필리핀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전하는
그래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 이 땅에서 예수님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죠.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전도와 선교를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같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 예배 때는 요한일서 말씀은 잠깐 내려놓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왜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칭찬과 책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교회의 양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 보면 예수님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야, 너 교회 정말 크다, 사람 많네, 돈 많네, 건물 화려하네,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거나 책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오직 이 기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7개의 교회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예를 들면 라오디아 교회와 사도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입니다. 건물도 좋고요, 사람도 많고요, 특별히 돈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 책망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만 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나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께 칭찬만 받게 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순종했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고, 그래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바르게 믿고 진짜로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그래 여러분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 바르게 진짜로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우리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거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데,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안 들어가로 그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진정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예수님 믿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으므로 가짜로 믿음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전적으로 여러분들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포도나무 교회 다니고 계시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진정 바르게 믿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있는 교회예요. 진짜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귀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또 어떤 행위일까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단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작았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8절을 보면 그게 뭔지를 정확히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은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가르침에 순종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심지어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나는 작은 능력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세상적으로 잘난 것도 없는 것도 같고, 그런데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를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면 선교도 하면서,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칭찬만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거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설령 작을지라도 성도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돈도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진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는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유언 같은 말을 했다면 그 유언을 마음에 새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기를 힘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주요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죠. 순종할.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승천하시 전에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뭡니까?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몇 구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 전에 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유언처럼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순종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도 적었고요,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 전하라고 했지.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했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 여러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는 2019년 6월 30일에 이 교회가 여기 세워졌어요. 그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 우리 함께 했던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계세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첫 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까 주님께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근데 바로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리핀 선교를 제가 우리 교회 임원들과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교회가 세워진 첫 해 할 것도 많고 아직도 정리될 것이 많은데, 목사님 아직 선교는 나중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자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희가 큐티를 했었거든요. 매성경 묵상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 있었는데도 선교를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교회에다 나누게 됐고, 결국에는 이 첫 해 교회가 세워지는 첫 해 선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순종하게 돼서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올해도 여러분들 2025년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저는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주님께 바른 교회가 될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올해도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선교를 순종했고,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를 가서 우리 선교팀들과 매일 성경 묵상을 아침마다 했거든요. 그때 또 주었던 말씀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제가 그 필리핀 땅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선교를 순종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세상은 다 나눌 수 없지만 이번 필리핀 선교 결코 여러분들 쉽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워지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선교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느 다른 때보다 많은 영혼들이 필리핀 영혼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야 됐고요. 그리고 7개의 교회마다 또 여러분 헌금을 준비해야 됐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아가페 교회는 여러분 좀 와닿게 말하면 지붕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교회가 지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가 오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햇빛이 찌면 다 찌는 거예요. 그 교회를 여러분 지붕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 거 비용이 상당히 들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정말 이 물질을 마련한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재정도 늘 필요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정말 근데 우리 교회 참 우리 교회 우리 임원분들도 참 귀하셨고 이번에 그때 16명 지원한 우리 성도들 선교팀도 귀했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감사한 건 뭐냐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필리핀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사실 그 헌금을 보면서 마음에 눈물이 나게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분은 이 정도의 헌금을 할 여건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필리핀 선교한다고 그걸 헌금하신 거예요. 진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순종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선교 갔는데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우리 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를 전하니 선교하니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과 선교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필리핀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번에 감사하게 하나님이 정말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어서 필리핀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선물을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팀원분들 중에 세 분의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영어로 예수님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안 된 분이 있는데 이번에 트였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어가 안 되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은혜요. 뭐 필리핀 영어는 무조건 막 뭘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니까 한국말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여러분 필리핀 영혼들이 여러분들 감동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아가페 교회 여러분 교회인데 지붕이 없어요. 너무 열악해.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 필리핀 그 현지 전도사 여자 전사님과 그 아이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아가페 교회가 지붕이 만들어지고 그 문이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그 아가페 교회 문을 보면서 이게 문인가 싶었어요. 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가장 좋은 문으로 이번에 그걸 했어요. 그리고 강대상도 진흙처럼 돼 있는 곳을 강대상으로 여러분 강대상도 잘 타일 바닥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가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과 그 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필리핀. 그러면서 우리 함께 왔던 최승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가페의 전도사님이 먼저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웃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너무 또 감격해서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이긴 한데 오늘 말씀 이건 제가 여러분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놓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구제로 이건 제가 아니면 설명을 할게요.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까지 해요.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너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요, 내 가족이든 누구든 나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이건 좀 같이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역 혹시 되나요? 쉬운 성경 10절 되나요? 우리 김태현 목사님? 네, 포기하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도 선교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왜요? 성도도 작아요. 돈도 별로 없어요.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선교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선교를 순종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내 말을 순종했지,
이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만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와, 예수님이 절정이에요. 칭찬. 빌라델피아 교회 지금은 작은 교회예요. 성도도 적고 물질도 적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선교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합니다.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둥같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둥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포도나무 교회는 기둥 같은 교회예요.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다른 교회를 살리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될 거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속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 필리핀 선교도 그렇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을 수도 있고 물질도 작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계속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교회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하면서 16명의 선교 팀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일단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환경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딱 가보니까 여러분, 숙소가 여러분들 그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좀 같이 안타까워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실 물도 충분치 않고 정말 이번에 팀들이 정말 수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저는 여러분들 차가운 물로는 절대 그 샤워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찬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 방은. 순간 여러분들, 씻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평생 성경에 따라 씻지 말까 하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에 찬물로 이렇게 씻으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그 찬물의 그 어려움을 겪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선교팀들이 정말 열악한 여고성에서 섬기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몸살도 겪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예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선교 같이 함께 하신 거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기둥같이 되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와 순교를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다 기둥 같은 자로, 기둥 같은 교회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